오늘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십시오. 해가 뜨기 전, 세상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기 전, 삶의 소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잠식하기 시작하기 바로 그 순간. 만약 당신이 잠시 멈춘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힘, 그리고 당신의 걱정으로 하루를 서둘러 시작하는 대신 조용히 머리 숙여 이렇게 고백한다면 어떨까요? 주님, 이 하루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찾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곱씹습니다. 그들은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불안감에 휩싸여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 나은 길이 있습니다. 거룩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인생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스트레스에 잠식된 채 깨어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약속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당신은 이미 그 하루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고 계시는 분의 손에 그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의존으로 들어서는 발걸음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심을 믿습니다. 저는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힘이 없지만 주님께는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걷지 않을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확신 속에서 걷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앞서가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하루를 지배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루를 이끄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애쓸 수도 있고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첫마디는 순종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계획과 짐, 그리고 걱정을 그분의 손에 올려놓으시겠습니까?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준비되셨습니다. 당신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당신을 이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지쳐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 당신의 결정, 당신의 문제라는 무게를 너무나 오랫동안 홀로 짊어져 왔습니다. 강해지려 애썼고 어떻게든 버텨내려 했지만 진실은 당신의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오늘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그 짐을 혼자 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스가랴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당신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당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
그분의 능력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안정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든 삶을 통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달리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은 지쳐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다 이제는 부서지기 직전이라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충분히 강해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당신 자신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주님, 오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삶을 채울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혼돈 속에서도 고요함이 깃들고 고난 속에서도 희망이 솟아납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는 당신이 약할 때 그분이 강하시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해답이 없을 때 그분께는 있습니다. 당신이 이 하루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할 때 그분은 이미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싸움을 혼자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분께서 주관하시게 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이 당신을 이끌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 되실 때 당신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노딥니다. 어떤 것은 사소해 보이고 어떤 것은 중대해 보이지만 모든 결정은 당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 제가 당신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결정들을 누가 내리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맡기고 있습니까? 성경 잠언 3장 5절과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선이라고 여기는 방식으로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못되면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앞에 놓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볼 수 없는 장애물들을 아시고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한 기회들이 오고 있음을 아십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결정을 그분께 내어드린다면,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의 지혜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걸음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실 것이며 올바른 때에 올바른 사람, 올바른 장소, 올바른 기회로 당신을 이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직장이나 가족 혹은 미래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혼자서 했으며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이 그분께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그분 없이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분의 인도 없이는 또 다른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길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할 때 당신은 결코 잘못된 방향으로 걷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한순간 기쁨에 가득 찼다가도 다음 순간 의심의 늪에 빠집니다. 평안하게 아침을 맞이했지만 정오가 되기도 전에 불안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도록 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속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 혼자라고 속삭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히 기묘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대신 자신이 느끼는 방식에 따라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싶을 때 읽으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느낄 때만 그분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과 의심, 낙심이 당신을 덮치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순간 믿음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합니다. 믿음은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뢰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제 감정이 저를 끌어내리려 할 때에도 저는 주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바람처럼 변하는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진리가 당신의 기초가 되게 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분의 말씀 위에 서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할 때 당신은 평안과 확신, 그리고 승리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기도를 아침이나 잠들기 전에 하는 하나의 의식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몇 마디 기도를 하고 해야 할 일을 끝냈다는 듯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과제가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기도가 특별한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직장에서, 차 안에서,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을 그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연결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마지막 수단처럼 여깁니다.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마지막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당신의 첫 번째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분께 여쭈십시오. 감당하기 벅찰 때 그분께 아뢰십시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기도를 위해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언어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이 그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하루는 더 이상 스트레스나 두려움, 불확실성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당신의 하루를 다스립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루 전체의 일부이십니까? 아니면 단지 당신의 일과 중 일부이십니까? 아침에 한번 그분께 말씀드리고 저녁까지 그분을 잊고 산다면 당신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주는 능력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매 순간 그분을 초대하고 하루 종일 그분께 말씀드리며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그분께 의지할 때 당신은 결코 홀로 걷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과 밤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루를 주관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지켜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짓눌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침대에서 나오기도 전에 사탄은 당신의 실패를 상기시킵니다. 너는 부족해. 내가 저지른 일을 봐. 내가 한 실수를 보라고 그 속삭임에 당신은 자신감으로 새날을 시작하는 대신 수치심과 후회, 죄책감에 짓눌린 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을 정의하십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순종할 때 그분께서 당신의 과거를 깨끗하게 지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과거를 상기시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지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을 덮으셨습니다. 과거의 죄, 과거의 실패, 과거의 실망이 오늘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일을 가로막게 하지 마십시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준비해 두었다. 내가 너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예비해 두었다. 지나간 것에 얽매여 살지 말아라.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압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저지른 모든 실수와 실패,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 당신이 그분의 용서를 구했다면 그분은 이미 그것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여전히 그 짐을 지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다면 당신은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 자유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나의 과거는 뒤에 있고 나의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하루를 지배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게 하시겠습니까? 죄책감의 무게 아래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와 자비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겠습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할 때 당신의 과거는 힘을 잃고 당신의 미래는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매일 아침 걱정의 구름이 머리 위에 드리워진 채 깨어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재정 문제, 건강, 가족,
미래에 대해 생각합니다.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지? 만약 부족하면 어떡하지?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자문합니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불안이 이미 당신을 장악해버립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두려움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걱정의 무게를 짊어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걱정은 도둑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쁨을 훔치고 평안을 훔치며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한 당신의 집중력을 훔쳐갑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당신의 마음을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가두어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당신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우신 적 없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하면 어떨까요? 문제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어나는 대신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떻게 일이 풀릴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며 일어나면 어떨까요? 오늘 당신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을 멈추십시오. 두려움과 스트레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분께서 주관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평범한 날들을 비범한 날들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모든 걸음에는 목적이 있고 모든 싸움에는 승리가 있으며 모든 날은 그분의 임재로 가득 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공허함 속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저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빠져 있다고 느낍니다. 일, 오락, 관계, 성공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만 무엇을 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는 당신이 이 세상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 즉 돈과 인정, 쾌락을 다 가질지라도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공허함을 느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제외한 모든 것에 양식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기력이 소진된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에는 시간을 쏟지만 말씀에는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들로 삶을 채우면서 지속적인 평안이 없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루를 주관하시도록 할 때 더 이상 무언가를 찾아 헤매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며 먼저 그분을 구할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공허함은 충만함으로, 불안함은 평안으로, 방황은 목적으로 대체됩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의 영혼에 무엇을 먹이고 있습니까? 당신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들로 삶을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로 당신을 채우시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주관하시도록 할 때 당신은 다시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 안에서 온전히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당신의 모든 문제와 걱정, 두려움을 혼자서 감당하려 애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주관하시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은 결코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걱정이 당신의 기쁨을 훔치게 하고, 과거가 당신의 발목을 잡게 하며,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문 앞에 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들어오게 하여라. 내가 너를 이끌게 하여라. 나의 평안과 능력, 나의 인도로 너의 삶을 채우게 하여라. 당신은 그분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일어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이 하루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분의 임재가 주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당신의 남은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평안과 승리로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